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명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이것은 생식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지고,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죠. 암몬과 모압, 사생자도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암몬과 모압, 그리고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돔이라든지 애굽 사람들은 2대에 걸쳐서 2대, 그러니까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죠. 이것이 율법이죠. 그러나 율법이 있으면 또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으면 은혜가 있죠. 그래서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느냐,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느냐는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도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율법의 지배에 있지 않고 은혜의 지배에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너희 평생에 평안과 형통을 영원히 구하게 할 것이다. 에돔 사람도 그러하고 애굽인들도 그러고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생식기의 기능을 상실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이 율법에서 배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생자도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이 율법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생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생자는 야베스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아주 큰 반열로에 서게 되어지는 큰 은총을 얻게 됩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이 4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믿음의 족보에 그 들어가는 4명의 여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룻인데,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영원히 하나님이 암몬과 모압을 얼마나 가증히 여기셨던지 여호와의 총회에 너희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도 룻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에 그런 중요한 통로가 되어지는 여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암몬과 모압은 우리가 롯이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아주 심각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그리고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문화와 사상과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들의 삶의 습관처럼 되어져 버려서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자녀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택하고 조카 롯은 어느 땅을 택합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또 갈라지게 되죠. 아브라함의 선택은 예배드릴 수 있는 땅을 선택한 거예요. 롯의 선택은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땅을 선택할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승리의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압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다윗의 2세계 그 놀라운 족보를 형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형성하는 귀한 하나님의 딸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과 8절에서 에돔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1대와 2대까지는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나 3대 후부터는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율법이 있다면 은혜가 있죠. 은혜의 지배 아래 있고, 그러니까 율법도 강력하지만 은혜가 더 강력하고 율법보다 은혜가 더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에돔 사람 가운데 3대까지도 가지 않고 그 당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갈렙이지 않습니까? 갈렙은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편입되어져서 유다 지파 가운데 편입되어져서 심지어는 유다 지파가 갈렙 지파로 바뀔 정도로 그렇게 불릴 정도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중다한 민족이 함께 나온 겁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시브리인들만 나온 게 아니라 시브리인들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시브리라는 아피루가 이거는 인종이 아니고 계급을 나타내는 그런 명칭이고, 그리고 출애굽할 당대에 이 아피루들이 대거 나옴으로 말미암아 거긴 또 애굽인들도 포함이 돼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율법이 있지만 이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할지라도 5절과 6절, 내가 복을 주면 그 사람이 생식 기능이 있건 없건 사생자이건 모압 사람이건 에돔 족속이건 심지어 애굽인이건 상관없이 내가 그를 사용하고 쓰겠다. 평안과 형통을 그에게 영원히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형통과 평안이 대대에 미칠지어다. 중동 전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아마게돈 우리가 살펴보았죠. 아마게돈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세대주의적인 해석, 문자주의적인 해석이 있었고, 하나는 상징주의적인 해석, 현실주의적인 해석이 있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한 3주 전에 설교에서 나누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믿는 자들이 세대주의적인 해석이죠. 믿는 자들이 휴거가 되어지고, 하늘에서는 7년 혼인잔치가 펼쳐지죠.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빗대어 표현할 수 있다면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펼쳐지는데 그때의 아마게돈. 그래서 아마게돈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세대주의는 세 가지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발발한 지역이 어디냐, 참전하는 국가들의 규모가 어떠하냐, 그리고 사용되어지는 무기가 어떠하냐. 그래서 우리가 아마게돈을 세대주의적, 문자주의적인 것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인류 최후의 전쟁이죠. 그러나 그 아마게돈이 벌어지는 장소는 유브라데 강, 그리고 아마게돈에서 시브리와 아른 사이고, 마게돈은 무깃도이기 때문에 무깃도 사이.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과 무깃도 사이. 그래서 중동 땅일 것이다. 이게 세대주의적인 해석이죠. 참전한 국가들의 규모는 서방은 자동 개입되어지죠. 석유가 나기 때문에. 그러나 동방의 왕들, 그러니까 이 중동 땅에서 동방을 러시아와 중국을 나타내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대거 정말로 여기에 참전하게 되어지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오메가 포인트의 징조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또 사용되어지는 무기는 세대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릴 정도니까 어떤 굉장한 불의 전쟁일 것이다. 불의 전쟁. 그것의 형태가 어떠할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핵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런 세대주의적인 것은 이렇게 해석하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대환란의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가 일어나죠. 7년 대환란의 그 기간 가운데 마지막 추수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처지건 형편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새벽에 은혜의 지비 아래 있을지어다. 사실 오늘 이 율법입니다. 엄청난 율법이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대한 규정은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하고 사실은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식기의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쓰신 하나님, 사생자도 야베스도 놀라운 믿음의 거인으로 사용하신 하나님, 또 모압 여인 이 룻을 통하여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족보를 이루신 하나님, 또 에돔 족속이었던 갈렙을 통하여 놀라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겪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건 계속 연구하고 집중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코로나 기간 가운데 부흥한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사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대형 교회들은 30%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죠. 없어져 버렸어요. 30%가. 어떤 대형 교회도 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부흥한 교회들은 속회가 잘된 교회들은 부흥하더라. 또 미국에서는 우리보다도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났죠. 예배드린 교회들이 부흥하더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속회가 살아있는 교회들이 부흥했고, 그러니까 10번이라도, 그러니까 주일에 10번 예배 드리는 거죠. 그 규정에 맞춰서, 뭐 20번 예배 드리는 거죠. 15명씩 20번 예배 드린 교회들은 부흥하더라.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재앙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심지어는 아마게돈의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심지어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에돔 족속도 쓰임받게 되어지고 모압 족속도 쓰임받게 되어지고 사생자도 쓰임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생식기의 능력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자도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었고 조지아에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그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을 굉장히 계속 탐방했거든요. 근데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의 특징은 일단 찬양이 뜨겁고 찬양이 뜨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뜨거울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죠. 찬양이 뜨겁고 그리고 기도가 뜨겁고 가장 중요한 건 거룩을 체험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스러움, 거룩,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는 예배가 있는 교회들은 놀랍게 부흥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